25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큰 무리가 주와 함께 가더니 주께서 돌아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은 채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너희 가운데 누가 막루를 세우려고 하면 먼저 앉아서 계산합니다. 일어서지 않고 먼저 앉아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그것을 완공할 수 있는지 그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그렇지 못하여 기초만 세워놓고 완공할 수 없게 되면 그것을 쳐다보는 모든 사람이 그를 비웃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 공사는 시작하였으나 완공은 못하였구나 라고 하리라. 또한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싸우러 나갈 때 먼저 앉아서 2만 명을 데리고 자기를 대적해오는 그를 1만 명으로 물리칠 수 있는지 숙고해 보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할 수 없다면 그 적들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요구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소금은 좋은 것이라. 그러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맛을 내리오? 그렇게 되면 땅에나 퇴비더미에도 적합하지 아니하여 사람들이 내다 버리느니라.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더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자가 되기 위한 계산법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 아주 어두운 날들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바른 교회에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영이 거듭난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바른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은 쉬는 날 휴식을 취할 때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주님께 경배하고 교제하면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전 예배에 이어서 오후 예배에 이렇게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선포드리는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준비된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온전히 심겨지게 해주시고 이 시간 준비한 이 말씀을 통해서 단 한 가지라도 얻고 집으로 돌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한 시간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해 주십시오. 속히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계산법을 생각하면 옛날에 유행하던 주산학원이 떠오릅니다. 주산학원 다녀보셨습니까? 다녀보셨어요? 저 기억은 70년대 동네마다 주산학원이 있었어요. 저도 잠깐 다녀봤는데 그 학원의 형이 엄지손톱이 조금 뭉툭해요. 저는 그때 꼬마였기 때문에 그 손톱을 보고 와, 주판을 열심히 튕겨서 손가락이 닳아졌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한바탕 학원에서 그냥 웃음보가 터졌는데 70년대, 80년대를 지내본 분들은 주산학원에 대한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주판으로 계산을 하죠. 자, 주판으로 셈을 하는 법은 기원전 2700년에서 2300년 사이에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주판은 그 뒤 그리스와 로마를 경유해서 명나라 이후에 중국으로 전래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개량되었는데 한반도에는 조선 초기에 들어왔어요. 주판은 그 형태가 개량되어 오늘에까지 이르렀어요. 1970년대에 이제 주산학원이 한창 유행할 때 전자계산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일제 계산기 있잖아요. 카시오 계산기 기억들 하세요? 그런 것들이 퍼지기 시작했죠. 자, 1970년대에 전자계산기가 보급되기 전까지는 계산의 필수적인 사무용품이 바로 주판이었어요. 검은 뿔테 안경을 쓴 노인이 주판알을 튕기며 가게의 수익을 계산하던 그 모습이 아련합니다. 계산에 관해서라면 욥기 38장 4절과 5절을 살펴볼 수 있는데 계산의 기원은 다름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먼저 계산하신 거예요.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게 명철이 있다면 분명히 밝히라. 누가 그 치수를 재었는지 네가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느냐? 치수 계산하셨죠? 치수를 재셨어요. 또 측량줄을 띄워서 측량하신 거죠. 다 계산하신 거예요. 우주는 그냥 지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치밀하고 정확한 계산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천형하고 성질이 나오죠. 거기서는 큐빗으로 계산을 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면은 새 예루살렘 도성이 있는데 가로, 너비와 길이와 너비와 높이. 그렇죠. 12,000 스타디온. 다 똑같아요. 다 계산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산하지 않으시고는 뭘 만들지는 않으세요. 계산은 이처럼 우주의 창조뿐만 아니라 그 창조 세계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인데, 계산이 없다면 인생뿐 아니라 인생들이 엮여서 돌아가는 사회 자체가 정지되어 버립니다. 시간을 계산하지 않으면 시간을 알 수 없죠. 돈을 계산하지 않으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금융기관들이 문을 닫아버립니다. 들어가는 재료들의 양을 계산하지 않으면 음식의 맛은 엉망이 되는데, 이 가정주부 되시는 자매님들 그냥 재료 대충 다 막 섞어 넣고 끓이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잘 계산하셔가지고 가족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로 프로그래밍된 전자적 수치를 계산하지 않으면 자동차, 버스, 지하철, 기차, 선박, 항공기 등이 정지해서 충돌 사고가 나죠. 전 세계가 대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계산이라는 이 한 가지 작용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일들이 매우 조화롭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수와 값과 관련된 계산 외에도 어떤 일을 예상하거나 고려하는 것도 계산한다라고 말합니다. 비행 시간을 계산해 놓고 여정을 짜죠. 어떤 일이 나에게 이해 득실이 있는가를 따지며 계산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계산기를 두드리듯 이해 득실을 따져가며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은 그에게서 어떤 진정성도 느낄 수가 없어요. 사랑에서 나오는 진정한 마음 하나로 관계는 잘 트이게 됩니다. 그런데 매사에 머리를 굴려 계산만 하는 인간은 결코 우리의 인생길에 동행할 수가 없어요. 낯은 알아요. 낯은 아는데 마음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매사에 그와는 낯선 타인의 관계에 불과하게 됩니다. 일례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뒤 카퍼나움으로 이동하시자 전날 주님께 빵을 배부르게 얻어먹은 무리가 카퍼나움으로 찾아가서 주님을 만나자 했던 말이, 라삐요, 언제 여기에 오셨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그래? 너희가 나를 찾았니? 그래, 고맙다. 이렇게 안 하셨어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간사한 인간성을 정확하게 간파하셨던 것이에요. 그들은 주님께로 가면 줄인 배를 채울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서 바다 건너편에 계신 주님께로 애써 찾아가서 반가운 척 굽실거렸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과 주님께서 어떤 진실한 만남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왜 반가운가? 우리는 이 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셈법은 무엇이죠? 과연 어떤 속셈으로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까? 마음속에서 계산했더니, 속셈이라는 것은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속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은 셈법은 무엇입니까? 과연 어떤 속셈으로 주님께 나오는 것이죠? 마음속에서 계산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기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겁니까? 배교한 교회들에서는 자기 생계를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과 형식적인 형제 자매 관계를 맺고요, 그렇게 해서 먹고 살려고 출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인들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사꾼 목사들이나 옆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교회 안의 장사치들이죠. 그 밥에 그 반찬입니다. 주님이 왜 반가운가? 라삐어, 언제 여기에 오셨나이까? 여러분은 주님이 왜 반가운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무리를 향해서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인자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리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인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림 당시에 주님을 따르는 무리는 아주 많았지만 그분을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은 매우 희소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25절에서 그때 큰 무리가 주와 함께 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큰 무리는 차치하고라도 성도 여러분은 주님을 왜 따르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을 따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주님이 곧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는 곳에는 사망이 있어요. 주님이 없는 곳에는 거짓이 있죠.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길이 아니에요. 그 길로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그 따름에는 반드시 따르는 자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는 너무도 무감각해요. 자기 희생 없이 그저 따르려고만 합니다. 자기가 쥐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마냥 따르려고 해요. 그냥 교회만 나오는 거죠. 무작정 따르려고만 하지 그 따름에 따른 계산은 결코 해보지 않습니다. 오늘 그 계산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에요.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첫째, 주님께서는 큰 무리가 따른다고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25절부터 2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큰 무리가 주와 함께 가더니 주께서 돌아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은 채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저 컵에 물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갈증이 좀 생깁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많이 따라온다고 감격해서 맞아주시지 않았어요. 만면에 미소를 띠시면서 이제 됐다, 이 정도면 사역에 성공했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에 대한 주님의 반응은 실로 차갑게 느껴지기까지 했죠.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은 채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를 연발하셨어요. 33절에서도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고 또다시 강조하셨어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는 말씀은 당시 주님을 따르던 큰 무리에게는 먹구름이 갑자기 몰려와 비를 쏟아붓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마음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는 말씀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주님을 따르겠다고 이른 아침부터 저 멀리서 이 시골 고천읍까지 찾아왔는데 너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냐고 말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말씀을 부정적으로만 본다면 너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으니 그만 따라와라,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절로 들릴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진정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이 부정적인 말씀은 그 큰 무리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주님의 그런 간절한 마음이 서려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불편한 사람은 여과기로 걸러내듯 걸러내는 분이세요. 악인들은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다는 말씀이 성경에 괜히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자기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는 분이시죠. 남의 타작마당이 아니라 자기 타작마당입니다. 마귀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 자신의 교회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에요. 쭉정이들로 가득 찬 배교한 교회들에는 관심이 없어요. 주님 자신의 바른 교회에만 관심을 두시고 그 교회를 정결케 하시어 쭉정이는 모두 날려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은 어떤 면에서는 매정하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바르게 선 거룩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들을 주님께서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주님의 뜻은 단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믿음이 제대로 된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다수는 진리를 실행할 수 없죠. 우리는 이것을 귀에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이 점은 인류 역사가 보여주는 만고불변의 법칙이에요. 사도행전에는 다수가 진리를 대적할 때 보인 사도 바울의 고독한 행동이 나오는데, 거기서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19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31절입니다. 그 무렵 그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요가 있었으니 이는 데메트리오라는 어떤 은 세공장이가 다이아나를 위한 은 감시를 만들어서 장인들에게 적지 않은 수익을 얻게 하였는데, 그가 같은 업에 종사하는 공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하기를,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가 이 업으로 인하여 재산을 얻었는데, 그대들이 보고 들은 바와 같이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온 지역에서 손으로 만든 것은 신들이 아니라고 많은 사람을 설득하여 돌아서게 하였으므로 우리의 이 업이 수치스럽게 될 위험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여신 다이아나의 신전도 멸시받을 것이며, 따라서 온 아시아와 세상이 숭앙하는 그녀의 위엄 또한 소멸될까 하노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분노로 가득 차서 소리질러 말하기를, 에베소인의 다이아나는 위대하도다 라고 하더라. 그래 온 성읍이 혼란으로 가득 찼으며 사람들이 바울의 일행인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코를 붙잡아 일제히 극장으로 몰려가더라. 그때 바울이 군중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그를 말리더라. 방금 읽은 말씀에서 보듯이 바울은 진리를 대적하는 다수의 에베소인들 속에 자신의 몸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겁이 없어요. 그들에게 붙잡힌 가이오와 아리스타코를 구해내기 위해 자기 한 몸을 던져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악한 현 세상을 보아야 하고요, 또 이와 같은 세상에서의 우리의 자세를 보아야 합니다. 바울 한 사람의 일로 볼 게 아니라 바울 자신을 따르라고 했으므로 이것을 우리 모두의 일로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진리를 대적하는 다수 속에서 진리를 위해서 우리의 몸을 던져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000만 명이라는 숫자를 자랑하는 한국 교회와 맞서고 있죠. 그들을 코너로 몰아왔어요. 교회 하나가 5만 6천 개의 교회들 속에 몸을 던져서 일해온 것입니다. 이 배교한 교회 시대는 다수가 몰려드는 대형교회, 초대형교회가 그 특징인데, 그런 것은 주님의 방식도 아니고 주님의 관심사도 아니에요. 변개된 성경을 쓰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 그 교회는 가짜 교회예요. 교단 교리를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그러면 그 교회도 100% 가짜 교회예요. 속지 마세요. 그와 같은 다수의 쭉정이들은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도 아닙니다. 간혹 이런 분들 계세요. 저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아무개 목사님 아세요? 그래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 몰라요. 그런 사람들. 이제 성별한 지 별로 안 되셔가지고 구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그 사람들을 목사라고 불러주는 것은 직업인으로서 호칭을 달아주는 거예요. 이름을 그냥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이기 때문에 아무개 목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니까, 목사라고 하니까 목사라고 해주는 거고, 우리나라 말은 존칭어가 발달했잖아요. 님자를 많이 붙여요.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배교한 교회들 목사들에 대해서는 목사님이라고 하지 마세요. 님들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주님께서는 이 시대의 거짓 교사들을 개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님이라고 존중을 해주면 아직 성별이 덜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온 지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아무개 목사님 아세요? 아무개 목사님이 옛날에요.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나가더라고요. 뭐가 뭔지 몰라요. 성별이 뭔지 모른다고요. 자, 그런 교회들, 그런 목사들 하나님은 전혀 인정해 주지 않으세요. 개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만일 그 교회들의 수많은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이라고 말한다면 강도들의 장막들은 번성하며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들은 평안하다는 욥의 거짓말이 진리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도들의 장막을 번성시켜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점은 구약의 성전이나 오늘날의 교회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주님은 초림 당시의 성전을 너희가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셨죠. 성전에서 돈을 벌어들인 자들은 주님 보시기에 강도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복을 받으라며 혼들을 담보로 장사판을 벌인 그런 교회들도 주님 보시기에 강도들의 소굴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교회들을 세우신 적도 없고 그 어떤 면에서도 주님 자신이 축복하신 적도 없어요. 이 배교한 교회 시대의 진리를 실행하는 것은 소수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뿐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가 다예요. 이 점은 신약교회사가 증명해주고 있죠. 몬타니스트, 노바티안, 도나티스트, 폴리시안, 보고마일, 카타리, 왈덴시안, 알빙게스. 죽임당했잖아요. 돌에 맞았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소위 이단들은 로마 카톨릭이라는 거대 종교 세력에 맞서서 자신들만의 진리를 구축하고 진리를 실행하며 살았던 소수였던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고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과 협소한 길은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고 하셨죠.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요 그 협소한 길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뒤에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이 시대에는 거짓 교사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그들을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를 하셨어요. 초림 당시 백성들 앞에서 선지자인 척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백성들을 멸망의 넓은 물과 광대한 길로 인도했듯이 오늘날 교회 시대에도 목사라는 자들이 교인들을 미혹해서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지옥불에 던져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현실이에요. 너무 자주 듣는다고 흘려듣지 마세요. 심각한 현실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지만 지옥 간다고요. 절대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멸망의 넓은 문으로 이끄는 세상 교회들의 가짜 목사들을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아까 말했듯이 목사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혀 존중할 게 없어요.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교인들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죠. 주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얻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교인들로 하여금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못 보게 하고 자기들은 봐요. 집에 꽂혀있어 한 권씩요. 말씀 보존학교 서적들을 이단 도서로 몰아가는 그들에게서 맺힌 것은 교회 안으로 들어온 세상뿐이에요.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질 것인데 배교한 교회들에서 복음도 모른 채 강단에서 춤추고 세상 노래하는 그런 사람들은 목사나 교인들이나 모두 다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야 되느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예언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쫓잖아요. 그렇죠? 은사지 흉내내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런데 배교한 교회들에게만 적용하겠습니까? 만일 이곳에 구원받지 않은 채 종교적 형식주의로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에게도 이 말씀이 내리꽂히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이 섞여 있지 않아요. 교회에 오래 다녔으니까, 헌금을 좀 냈으니까 봐주는 건 없습니다. 헌금을 내도요, 건축금을 좀 내도요, 자원에서 내잖아요. 우린 내라고 하지 않잖아요. 헌금을 내고도 나가요. 왜요? 종교적 형식주의로 우리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인 잣대로 주어진 하나님의 책이에요. 이 성경은 우리를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의 마음과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고 있다고, 다 알고 있다고, 우리가 어떤 의도로 이 교회에 있는지 알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왜 있는지 알고 계세요. 어떤 의도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종교적 형식주의를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를 판단하고 계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모두 드러내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둘째로 본문 26절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제자가 되려면 나와 내 목숨과 관련된 것들을 미워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26절에서는 나를 포함한 가족이 나오죠.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식, 형제, 자매가 나옵니다. 여기서 형제하고 자매는 교회의 형제 자매 아니에요. 형, 오빠, 여동생, 그런 거요. 언니, 누나, 그런 거 말합니다. 형제 자매죠.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자, 모두 한솥밥을 먹는 식구죠. 매일같이 밥상에 숟가락, 젓가락 얹어 놓고 함께 밥 두고 국 두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집안에 모여 앉아 입에다 함께 밥 집어넣는 사람들, 식구죠. 입구자를 써요. 식구, 먹을 식자에다가. 자, 가장에게는 식솔이 따르기 마련인데 가장의 위치가 집 안과 집 밖이 다를 때가 있어요. 많죠. 대부분이 그렇죠. 집 밖에서는 직업과 관련해서 어떤 대우를 받더라도 집에서만큼은 가정의 머리로서 남편이고 아버지가 됩니다. 아이에게는 아빠가 누구보다도 최고죠. 우리 아빠 최고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도요, 이렇게 알통하면은요, 우와, 아빠 근육 봐한다고요. 어릴 때 그랬어요. 자, 아빠 얘기하면 어려운 일도 쉽게 해결될 것처럼 여겨집니다. 꼭 저한테 문제를 가져와요. 아빠는 다 할 줄 안다고.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아, 진짜 어색한데?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애들은 다 똑같아요. 예, 키워보시죠, 알죠? 자, 가정에서 아버지는 그런 존재예요. 예, 가장으로서 가진 권위에서 풍기는 보편적인 이미지인 것입니다. 가장은 가정에서 강한 사람이어야 하고요. 가정을 다스리는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집 밖에서 무슨 일을 겪고 왔든지 집에서만큼은 얼굴을 펴고 가족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가장이에요. 어떤 딸이 아버지가 일하는 공사장을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나이가 한참 어린 젊은이가 자기 아버지 보고 어이 여봐요 김씨 반말하면서 일을 시키다라는 거죠. 그것을 보고 분통이 터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인데 이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반말로 일 시킨다는 거죠. 자, 아버지는요 그런 모습을 본 딸에게 여기에 왜 왔느냐, 저 사람 저래도 아무 내색하지 마라 하고 눈치를 줬대요. 왜? 다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집 밖에서 가장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고충인 것이에요. 그런 걸 다 참아야죠. 참아야 가족을 먹여 살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대우해도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라면 그 모든 것을 꿋꿋이 참고 미소 지으며 견뎌냈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요. 특히 연로하신 분들이요. 많이 고생하셨잖아요. 6.25 후로 해가지고 밑바닥에서 시작하신 분들이죠. 어쨌든 이 딸이 그곳에서 느낀 감정은 자존심이었어요. 자존심. 가족으로서의 자존심. 남들이 뭐라 해도 아버지는 내 아버지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에게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세상은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무시하죠. 그런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사람이 사는데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며 그분을 홀대해도, 그들의 책에서 말해서 그 무슨 쓸데없는 소리로 욕하고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대한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주에서 최고시죠? 최고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강한 분이시고 하나님께로 가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란 점에 강한 자부심과 자존심을 느껴요. 믿음에서 나오는 자존심이죠. 누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를 욕하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자, 비록 내 부모,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형, 내 누나, 내 오빠, 내 언니라 해도 그들이 하나님께 가하는 모독에는 강한 영적 자존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누가 내 앞에서 하나님 욕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최소 얼굴에도 확 달아올라야죠. 그런 게 없으면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거듭났는지 스스로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자,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육신의 가족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큰 무리에게 치명적인 도전을 주셨는데 혈육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애정보다도 깊어야 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관심과 애정을 요구하신 것이에요. 따르는 무리 가운데에는 그 동기가 잘못된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빵이나 얻어먹으려고 따라다니거나 기적이나 구경하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에요. 어쩌면 그들 모두가 하나님보다 자기 가족과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는 무리였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따르는 무리의 실상을 아시고서도 뒤돌아보며 안타까워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 자신 앞에 놓인 비장한 생을 위해 앞만 보면서 가시던 분이 뒤를 돌아보셨어요. 뒤를 돌아보셨더니 뭐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따르는 무리의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던 것이에요. 저들이 나를 바른 믿음으로 따른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저들이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라고 생각하셨던 것이죠. 뒤를 돌아보기 전부터 다 아신 거예요. 그런 의도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무작정 나를 따라다닌다고 제자가 될 줄로 생각하지 말라. 만일 너의 부모와 가족뿐 아니라 너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결단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미워하라는 말씀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지금 미워하는 분들 계세요? 있죠? 없으세요? 자, 미워하면 안 되죠. 원수로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미워하라고 하세요. 자, 주님은 누군가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셔놓고는 원수조차 사랑하라 하셔놓고는 여기서는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모두 미워하라고, 단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모두 미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움은 살인과 같다고 하셨는데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살인자요, 살인자는 누구나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안에 거하지 않음을 너희가 아느니라고 성경에 기록하셨음에도 왜 여기서는 미워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말하자면 여기서의 미움은 덜 사랑하는 것이에요. 덜 사랑하는 것. 누구보다, 예수님보다 덜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의 부모를 예수님보다 덜 사랑하라. 너의 남편과 아내와 자식을 예수님보다 덜 사랑하라. 너의 형과 동생을 예수님보다 덜 사랑하라. 너의 목숨을 예수님보다 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간혹 예배 드리다 보면은 이제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있을 때는 옆에 두고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잘 이렇게 잘 그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칠 때에도 예배를 어떤 자세로 드리라는가 그것을 잘 가르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야만 그 사람이, 그 성도가 예수님을 자기 자식보다도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예배 때 막 떠드는데 냅둬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항상 조심하고 계시하는 것이에요. 자, 너의 목숨을 예수님보다 덜 사랑하라. 영원히 손축받으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창조주이신 예수님 없으면요, 가족도 없어요. 내 가족이 잘 되려면, 내 가족이 건강하게 보호받으려면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서 누가 그들을 사랑해 주겠어요? 가족에게는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편안함이 있죠. 또 위로가 있죠. 가끔 다퉜다가도 쉽게 화해가 돼요. 타인은 그렇게 안 되는데 가족끼리는 화해가 잘 돼요. 왜요? 피가 섞였기 때문에 화해가 잘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안전이 있고 무엇보다도 따뜻한 정이 있습니다. 게다가 가족은 나의 자존심이에요. 하지만 한솥밥을 먹는 가족이 가장 나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진리의 길을 걷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국가도, 사회도, 직장도 아닌 바로 나 자신과 내 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7장 3절부터 5절을 보면 주님의 형제들이 주님을 조롱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2절부터 볼까요? 그때 유대인의 명절인 장막절이 가까웠으므로 주의 형제들이 말하기를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제자들도 당신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소서. 자신이 드러나게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비밀리에 무엇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이런 일들을 하실 바에는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소서라고 하더라. 이는 주의 형제들까지도 주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주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때는 재림 때입니다. 초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재림 때 사람들이 다 보게 오시잖아요. 그것을 지금 제자들이, 그 동생들이 주님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자, 주님의 형제들은 주님의 사역이 그리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니까 주님을 조롱했어요. 그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 더 넓은 데로 가서 기적을 한번 행해보라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진리의 길에서는 늘 가족이 문제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가족이 문제입니다. 진리의 길을 걸으려고 하면 늘 가족이 비웃고 발목을 잡는 것이죠. 가족이 나를 비웃고 내 목숨에 대한 사랑이 발목을 잡아도 우리는 주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해야 합니다. 첫째로 사랑받지 못하면 차순이에요. 첫째로 사랑받지 못하면 차순인데 예수님께서는 주님 자신을 차순위가 아닌 1순위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만일 제가 여러분에게 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면은 지키실 분 손들어 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나를 사랑하겠어요? 나 같은 사람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라고 당당하고 당연하게 요구하셨다면 우리는 그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명령이에요. 두말 않고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디서든 명령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명령이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명령입니다. 너의 가족, 너의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명령이에요. 복종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는 한 율법사와의 대화에서 그 의미를 엿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22장에서 어떤 율법사가 주님을 시험하고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은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며 큰 계명이니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율법과 선지서들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10계명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해 주신 것이에요. 그게 다 사랑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앞에 어떤 다른 신들도 두지 않을 것이고 새긴 형상을 만들어 그것에 절하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한다면 부모를 공경할 것이죠. 살인하지 않을 것이죠. 간음하지 않을 것이고 도둑질하지 않을 것이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을 것이고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사랑에 있는 것이에요. 어떤 시인은 말했어요. 사랑은 불꽃이므로 얼마 후면 반드시 죄를 남기고 사라진다. 이건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에요. 그들의 사랑은 다 죄를 남기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영원히 불타는,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사랑이에요. 많은 물들로도 끌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있어서 제대로 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에 있어서도 서열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그중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이 말로는 쉬운 것 같아도요,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비유를 두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한번 계산해 보라고 하셨어요. 도전하신 거예요. 바로 막루 건축의 비유하고 전쟁하러 가는 왕의 비유입니다. 우리 오늘 그 본문인 누가복음 14장으로 가가지고 두 비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0절이죠. 너희 가운데 누가 막루를 세우려고 하면 먼저 앉아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그것을 완공할 수 있는지 그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그렇지 못하여 기초만 세워놓고 완공할 수 없게 되면 그것을 쳐다보는 모든 사람이 그를 비웃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 공사는 시작하였으나 완공은 못하였구나 라고 하리라. 세우다만 건축물은 흉물로 여겨집니다. 가끔 시골 도로를 달리다 보면 콘크리트만 부어놓고 장기간 방치되어서 철골에 녹이 흐르는 그런 건물들이 있어요.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은 100이면 100다. 돈이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돈이 있으면 그렇게 놔두겠어요? 짓다가 돈이 떨어진 거죠.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완공할 수 있는지 앉아서 비용을 먼저 계산해 보지 않고 그냥 먼저 일어서가지고 공사부터 시작한 거죠.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러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일부터 버리면 실패해요. 건축은 돈이 많이 드는 일이에요. 한두 푼 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자, 건물을 세우려면 비용이 많이 들죠. 돈이 없으면 건물을 짓다가 부채를 견디지 못해서 파산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물질로 지어졌죠. 파산하지 않았어요. 짓다만 건물은 흉물스럽고 때론 비웃음을 사기까지 하는데 오래전에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어떤 교회가 교인들 집까지 담보 잡혀가며 지었어요. 뉴스에 나왔었죠. 그런데 돈이 모자라니까 짓다가 말았어요. 그때 제가 차를 타고 도로를 지나가 봤는데 구름낀 날이었어요. 비가 내리려고 그러는데 거대한 잿빛 콘크리트 건물이요, 구름에 그림자 덮여가지고 아주 으스스하더라고요. 그런데 비를 맞으면서 녹슨 철골들이 드러나 있는데요, 아주 커요. 골리앗 같아요. 무슨 큰 호텔 같아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저게 뭐냐고.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저러겠냐고 할 거 아니에요. 부끄럽죠?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쓸데없는 일을 벌이다가 그런 수치스러운 꼴을 당한 건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세상 뉴스들의 문매를 맞아가며 비웃음을 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려거든 정말로 따를 수 있는지 계산해 보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섬김이 짓다만 막루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무언가를 짓고 있어요.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무언가를 추구하고 성취하려 하기 마련이에요. 특히 그리스도인은 영적 건축물을 짓는 사람인데 그 결과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잘 지어놔야 상을 받지 짓다 만 것은 결코 인정받지 못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은 우리가 이 영적 건축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지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의 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서 그분을 바탕으로 해서 일을 시작하고 완성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무언가를 지어가는 영적 건축가들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죠. 베드로는 우리의 기초가 아니에요. 베드로 위에 세워진 로마 카톨릭은 모래 위에 모래로 지어진 모래집과 같을 뿐이에요. 우리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세우고 있습니까?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 시간 가슴에 손을 넣고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나태하지는 않은가요? 다른 성도들의 섬김에 편승해서 마치 섬기고 있는 척하는 건 아닌가요? 그럴 수 있어요. 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고 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우리 각자가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가진 은사가 다르다. 그러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섬김이면 섬기는 일로 하라.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하고,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하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 지도하는 자는 근면함으로 하고, 자비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고 로마서 1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못 찾은 것 뿐이에요. 게을러서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몸 안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휴거를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우리 각자가 자기 몸으로 행한 일을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반드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죠. 모든 사람이 또 한 가지 일만 할 수 없어요. 교회는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시기하지 말고 자기가 할 수 있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나는 그 일을 완수해야 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듯이 그 일을 위해 헌신하고 몰입해야만 합니다. 세우기 시작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일이 영적인 것이라면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은 그 담쟁이 덩굴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담쟁이 덩굴 아시죠? 어디 가면은 그 나무 줄기를 이렇게 덮고 올라가잖아요. 다른 데는 담장을 덮고 올라가요. 뜯어보셨나요? 잘 뜯게 안 뜯게요? 안 뜯겨요. 다 받고 있거든요. 자, 담쟁이 덩굴은요, 담을 기어 오르는 일에 사력을 다해요. 담쟁이 덩굴의 일은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가는 데까지 가는 거죠. 담쟁이 덩굴의 관심은 오직 기어 오르는 일에만 있어요. 아래로 내려가는 덩굴은 없어요. 위로만 올라갑니다. 자, 그것을 잡아 뜯어보면 미세한 구멍들에 뿌리를 내려 들어간 그 덩굴손의 손톱이 잘 떼어지지 않고 완강하게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담을 기어 오르고자 하는 열망이 얼마나 강하면 담에서 손을 떼지 못하겠는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 뜯으면요, 손목이 끊어집니다. 손목은 끊어지는데 손톱은 안 빠져요. 꽉 붙잡고 있는 거죠. 손목이 끊어질지언정, 몸이 부러질지언정 벽에 박힌 손은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들었다 놨다 하지 마세요. 해봤다가 아니야, 아닌 것 같다 하지 마세요. 영적인 것은 영원히 남기 때문이에요. 휴거되어 버리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돼요. 지금 그 일을, 지금 여러분 각자가 주님을 위해서 세우고 있는 그 일을 사력을 다해서 완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하러 가는 왕의 비유도 망루 건축의 비유와 같은 맥락이에요. 31절부터 33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싸우러 나갈 때 먼저 앉아서, 이 사람도 앉아 있어요. 망루 건축한 사람도 먼저 앉아서 계산을 해요. 일어서서 일부터 버리지 않아요. 먼저 앉아서 2만 명을 데리고 자기를 대적해오는 그를 1만 명으로 물리칠 수 있는지 숙고해보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할 수 없다면 그 적들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요구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본문의 왕은 동원할 수 있는 군사가 1만 명밖에 안 되는데 다가오는 적은 그 2배나 되는 2만 명입니다. 물론 군사가 많다고 전쟁에 이기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1만 명을 데리고 2만 명을 물리칠 수 없다는 판단이 서면 사신을 보내어서 화친을 요구해야 목숨을 건질 수 있어요. 살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승산이 없으면 전쟁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용기가 없다면 아예 처음부터 따르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중도에 포기하면 그 수치를 본인이 모두 다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 이야기가 나왔으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죠. 네. 우리는 마귀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군사들로 부름을 받았는데 누구나 거듭나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소집되었기에 마귀들과 싸우기 시작해야 합니다. 안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가 많다고 해서 승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마귀와 화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우리의 군대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께서 앞서 싸우시는 거예요.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고 주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은 사람의 수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고 치르는 것이죠. 안 되겠으면 물러나도 되는 전쟁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치러야 할 전쟁인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어록이 있어요. 필즉생, 필즉사. 필즉사, 필즉생. 뭘까요? 전쟁에서 반드시 살려고 하면 필즉생, 필즉사. 그러면 죽는다는 거죠. 반드시 죽는다. 하지만 싸우다가 반드시 죽겠다고 마음먹으면 반드시 산다는 거예요. 필즉사, 필즉생. 바로 이 필즉사, 필즉생, 필즉사, 필즉사, 필즉생을 군령으로 삼아서 군사들과 함께 전쟁에 임했죠. 자신의 목숨을 미워할 때 전쟁에서 잘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는 적군과의 화친 같은 건 없어요. 우리 교회는 타협하지 않죠. 화친하지 않아요. 에스더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마귀와의 화친은 타협이고 타협은 패배일 뿐만 아니라 마귀의 종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 버린 굴욕적인 배신 행위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사전에 타협은 없습니다. 다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칼을 가지고 복음의 신을 신고 기도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분투하는 것이 영적 전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고 마귀의 불붙은 화살들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며 끝까지 서 있어야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는 말씀은 낙심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따라야 하는구나라는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에요.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더하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인 그 34절과 35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소금 이야기를 하십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라. 그러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맛을 내리요? 그렇게 되면 땅에나 퇴비더미에도 적합하지 아니하여 사람들이 내다 버리느니라.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더라 했어요. 주님은 사람을 소금에 비유하셨어요. 본문에서.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다면 그 사람은 소금처럼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따르다가 말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되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소금은 몸에 꼭 필요합니다. 5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유럽의 암흑기라고 하는데요. 당시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바다의 수면이 1m 가까이 높아져가지고 모든 염전의 소금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어서 소금 품귀 현상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소금이 줄자 여기저기서 탈수 현상과 미친 증세를 보이면서 사망자가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소금 하나 때문에. 이것이 이제 내륙으로 가면은요, 더 심해져가지고, 사람들이 아예 그냥 미쳐 날뛰고, 몰골이 마치 그 괴물처럼 변해버렸다고 그래요. 결국 사람들은 소금을 섭취하려고 뭘 먹었냐면은, 동물의 피를 먹고, 심지어 사람의 피도 먹었다고 그래요. 왜요? 피에는 항상 어느 정도의 염분이 들어있어요.
염분 섭취를 해서 피까지 먹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 소금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자, 소금은 몸에 꼭 필요하고 없으면 사람이 미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소금은 요리의 핵심이죠. 소금을 얼마만큼 넣느냐에 따라서 같은 재료로 끓인 국이라 해도 맛이 달라집니다. 다른 모든 맛과 향을 살리는 것이 소금이에요. 다른 재료는 양이 조금 변해도 최종적인 맛에는 영향이 적은데 소금은 들어간 재료들의 차이에 따라 미세하고 예민한 조정을 해야만 요리의 맛을 살릴 수 있어요. 맛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바로 소금인 것입니다. 요리의 핵심인 소금 간을 잘하는 사람이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꼭 필요하고 핵심적인 사람이 누구인가? 맛을 잃지 않은 소금 같은 사람이 교회에 필요하고 핵심적인 사람입니다. 이것은 그가 무슨 일을 맡고 있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무슨 일을 맡고 있든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세워가면서 영적 전쟁을 훌륭히 치르는 사람이 교회의 소금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제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되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에 함께 하신 성도들만큼은 최후의 제자로서 인정받기 위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내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